(58페이지죠) 오늘 읽는 것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있는 걸로 보는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겨나는 것도 생겨났다고 우리가 기억을 하니까 있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도 우리가 사라진다고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것 자체는 그대로 그냥 연기해서 변해가는 수연 인연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흘러 이렇게 가는 것일 뿐인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사라진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생겨난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머무른다고 그러고, 우리가 기억 속에 있는 것으로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오늘 하는 거는. 이 개송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내용이 다른 데 비해서는 내용이 쉽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는. 봅시다. 만약 생긴 것이 유의의 것이라 한다면 거기에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생긴 것이 무의의 것이라 한다면 유의의 특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등의 세 가지 특성이 각각 별개의 것이라 한다면 유의의 특성으로서 충분치 않다. 그 세 가지 특성이 결합한 것이라면 어떻게 동일처 동일시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만약 생주멸 이외에 달리 유의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 그것과 다른 유의의 특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세 가지 특성들은 유의가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생을 생하게 하는 생이란 오직 근본적인 생에 속하는, 근본적인 생이 생을 생기시키는 일을 생기게 한다. 그대에게 있어 만약 생을 생하게 하는 생이 근본적인 생에 속하는, 근본적인 생에 의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생하게 할 것인가? 그대에게 있어 만약 근본적인 생에 의해 생겨난 그것이 근본적인 생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의해 아직 생겨나지 않는 근본적인 생이 어떻게 그것을 생기게 할 것인가? 그대에게 있어 만약 아직 생겨나지 않는 이것이 그것을 생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 이것이 너의 뜻대로 그것을 생기게 할 것이다. 마치 등불이 스스로와 타자의 것을 함께 비추듯 생도 자신과 타자의 양자를 함께 생기게 한다. 등불 자체나 있는 곳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 등불은 무엇을 비추는가? 실로 비추는 등불은 어둠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현재 생기고 있는 등불에 의해 어떻게 어둠이 소멸되는가? 등불이
현재 생기고 있을 때에는 아직 어둠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등불이 어둠에 도달하지 않아도 등불에 의해 어둠이 소멸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그것이 모든 곳에 있는 어둠을 소멸시키게 될 것이다. 만약 등불이 스스로와 타자를 비춘다고 한다면 어둠도 또한 의심할 바 없이 자신과 타자를 어둠으로 덮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직 생기지 않는 생이 어떻게 스스로를 생기게 하겠는가. 그런데 이미 생겨난 것이 스스로를 생기게 한 것이라면 이미 생긴 것에 또다시 무엇을 생기게 하겠는가. 현재 생기고 있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것 아직 생겨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앞서 현재 가는 것 이미 간 것 아직 가지 않는 것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현재 생기고 있는 것이 생기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생기에 연하여 현재 생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든 연하여 존재하는 것은 자성이 정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현재 생기고 있는 것도 정멸하고 있으나 생기도 또한 그와 같다. 만약 무엇인가 아직 생겨나지 않는 존재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그러한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생겨나겠는가. 만약 이 생이 현재 생하고 있는 것을 생기시키는 것이라면 그 경우 또 어떠한 생이 그 생을 생기시키겠는가. 만약 다른 생이 이 생을 생기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한 소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생이 없는데 생겨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그와 동일하게 생겨날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것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또 존재하며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도 생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증명되었다. 현재 소멸하고 있는 존재에서도 생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소멸 중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존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머물렀던 존재는 머무르지 않고 아직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않는 것은 머무르고 있지 않는 존재가 소멸한다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실로 어떤 상태는 그것과 동일한 상태에 의해 또 그 상태는 그것과 다른 상태에 의해서도 소멸되지는 않는다. 실로 일체법의 생기가 성립하지 않을 때 그때 일체법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물의 소멸은 성립하지 않는다. 실로 하나인 성질의 것의 존재와 비존재가 동시에 있는 것은 존재하고 있지 않는 능외물의 소멸이란 성립하지 않는다. 마치 제2의 머리를 자른다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소멸은 않는다. 소멸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생기가 자신에 의해서나 다른 존재에 의해 존재하지 생기와 몸음과 소멸이 성립하지 않는 까닭에 유일한 존재하지 않는다. 수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무위가 성립할 수 있겠는가. 마치 꿈과 같이 마치 건달과 성과 같이 그와 같이 생기도 그러하며 몸음도 그러하며 소멸도 그와 같다고 설명되었다. 재밌어요? 에? 재밌어? 저 뒤에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재밌어요? 에? 한글은 한글인데 그죠? 에? 에? 한글은 한글인데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절에 와가지고 한문으로 이걸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 줄 알겠냐고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절에 다니면서 한문으로 가능하면은 여러분 한문으로 사고가 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문으로 여러분 사고할 수 있어요? 한문으로 청산척첨이 타골 장애망망정멸로 물물염내 무가의 기간성전 학도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지금? 깜깜하죠? 네? 깜깜하잖아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알아야 돼요. 아시겠지? 여러분이 사고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생활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을 불교적인 인간으로 가깝게 한 발자국이라도 가깝게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불교를 하셔야 돼요. 언제 이 중론을 내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약속할게요. 내가 이거 내 중론 강의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중론은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 내가 좋은 책이라고 여러분 하도 많이 하니까 좋은 책인가 보다 그러고만 있을 건데 정말 좋은 책이라는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해시켜 내가 드릴 기회를 꼭 만들겠어요. 그러면 다른 책은 정말 만화책같이 쉬워요. 다른 책은 정말 만화책같이 쉬워요. 중론의 논리를 이렇게 알고 나면 정말 다른 책은 만화책같이 쉬워요.
그거 그렇고 대승불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새로 뒤에 오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건데 우리는 지금 대승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에 대한 이야기. 대승불교 지난 1년간에 걸쳐서 근본불교에 대한 얘기를 했고 대승불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잠깐 또 내가 내용을 정리해 드려야죠. 부처님의 근본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처님 살아생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했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처님의 설법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부처님이 가르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적어도 한 60년 후 그 정도 지나고 나면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사람은 세상에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불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을 지금 한꺼번에 손에 지금 다 쥐을 수가 있어요. 당시 부처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열반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부처님의 설법의 내용을 한 손에 다 쥐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도 없어. 책이 있어야 읽지. 책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읽지도 못하고 그냥 들은 얘기, 스승이 전해주는 이야기, 단편적인 이야기, 한두 편의 이야기는 단편적인 이야기,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교를 하는 시대 됐어요. 말세 중생이라고 여러분들 맨날 그러죠. 우리들은 말세에 태어나서 말세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100년 후에 부처님 인도의 제자들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은 환경이에요. 책도 다 읽을 수 있지. 부처님 당시에 무슨 전기불이 있어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무슨 이런 좋은 집을 지어놓고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이 훨씬 더 낫다고. 그럴 때 교단의 장로들 일부는 스승들이 전해주는 불교를 계속 하려는 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을 갖다 뭘 한다 했어요? 그걸 갖다 상좌하고 불교를 한다 했죠. 상좌. 상자는 윗상자에다가 자리좌자예요. 항상 윗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윗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원로들이잖아요. 원로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보수적이에요. 어른들이 해왔던 것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 부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내용에서 그런 의도가 강한 불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좌하고 불교예요. 일부에서는 의문을 자꾸 제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듯이 부처님 후대의 제자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의문 같은 것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기를 해서 부처님이 설법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문을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부처님이 설법했던 그 내용을 유추해서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왕성하게 많이 다양하게 일어나요. 그런 후대의 제자들의 질문과 답을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아비달마라고 한다 했죠. 아비달마. 불교의 역사는 그런 점에서 아비달마의 역사예요. 자기가 문제 제기하고 자기가 문제 제기한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 찾고 불교의 역사는 아비달마의 역사예요. 그런데 아비달마의 역사에서 최초로 아주 포괄적인 질문이 생겨났는데
그 질문이 뭔가? 아주 그 대표 질문. 그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아비달마의 최초로 생기는 대표 질문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이런 것을 들 수 있다 했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연 금생에 태어나서 6년 고행을 해서 그렇게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그게 아주 대표 질문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안을 모색을 했어요. 그 대안을 모색한 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자타카라 한다 했죠. 자타카도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아비달마의 일부예요. 그런데 자타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부처님이 과연 전생에 아니 금생에 6년 고행해서 그렇게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대안을 어떻게 찾았는가? 간단해요. 부처님은 금년에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출가해가지고 6년 고행해서 그렇게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전생부터 무수한 시간 동안, 무수한 세월 동안, 무수한 급 동안 수행을 하고 해가지고 금생에 이렇게 깨달았어. 이런 대안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자타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놨다. 자타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놨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타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서 한 547편 정도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자타카의 법문의 그 내용, 다시 말해서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애써서 수행하고 고행하고 선행을 베풀고 바라미를 실천하고 했다고 정리해 놓은 자타카의 그 내용,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뭐라 한다고? 보살이라고 한다 했죠. 불교에서 보살, 절에만 가면 보살님 그러는데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했던 무수한 생 동안 삼아성직업을 인행을 한다는 거 아잖아요. 삼아성직업을 인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도 금생 한 생 동안에 겪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과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까? 근데 삼아성직업 동안에 태어나서 인행을 하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러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그걸 갖다가 보살이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보살입니다. 근데 그 보살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보살이라고 하는 그 삶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부터 이렇게 살아서 금생에 부처가 됐듯이 우리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면 우리도 부처가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비달마의 역사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깨달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대표 질문, 최초의 질문을 그렇게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답으로, 대안으로 모색한 것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개념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출발이 어느 때였을까 잘 모릅니다. 언제부터 출발했는지 잘 몰라. 근데 부처님